오늘 읽은 말씀으로 세상 앞의 교회, 주님 안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서 강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 마음에 이 한 가지 질문을 품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장면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검사처럼 그 소송을 수행하지요. 구약 선지자들의 흔한 역할입니다. 검사로서 죄 많은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을 기소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죠. 본문에 보면 먼저 증인이 소환됩니다. 그리고 피고 이스라엘의 혐의가 실제로 인정이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형량을 선고하십니다. 이와 같은 법정 재판의 흐름을 따라서 첫째로 증인들과 증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피고 이스라엘의 죄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 선고가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인을 부르는 장면을 볼까요? 9절에서 아모스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의 궁궐들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냅니다. 사마리아를 둘러싼 산들 위로 모여라. 당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중심지였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요, 마치 원형 극장의 그 관람석처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마리아 한복판에 일어나고 있는 그 소동과 압제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구경하라는 게 아니죠.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름받은 증인들이 왜 하필 블레셋의 도시국가였던 아스돗과 애굽일까요? 이 두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의로움의 전형이 아니죠. 오히려 폭력과 착취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들이 이 사마리아를 내려다보면서 경악할 만큼의 악이 드러난다면 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더욱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명 높은 이방 나라들조차 고개를 젓게 만드는 현실이라면 이 객관적인 증거 능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증인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증언이 일치하는 증인이 적어도 2명 이상이 있어야 사형 선고를 위한 증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모스도 이 기준에 따라서 이방 2 나라를 법정의 증인석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 소환이 13절에서 한 번 더 확대되죠. 너희는 야곱의 족속에 대해 듣고 증언하라. 직역하면 너희는 야곱의 족속, 즉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듣고 증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지는 앞에 9절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물론 당연히 앞서서 증인으로 소환되었던 블레셋과 애굽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특정 2 나라를 넘어서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방 모두에게 와서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미 드러난 그 죄악된 현실을 숨기지 말고 낱낱이 진술하라는 것이죠. 외부의 눈, 곧 제3자의 관찰을 통해서 사건의 객관성을 그렇게 굳히시고 그 관찰이 공적인 증언으로 전환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증인들은요, 이 피고 이스라엘의 체면을 구기려는 조롱의 도구가 아닙니다. 진실을 확립하는 법적인 장치죠. 이 이방 나라들이 증인으로 서는 현실은 언약 백성의 악한 현실이 누구의 눈에도 부인할 수 없게
그렇게 이미 뿌리 내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죄악을 세상이 증언하고 고발하는 장면이지요. 이제 법정은 엄숙해지고 증인석에는 자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산들 위에서 모든 죄악이 보이고 들은 바가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 기록지에 사실이 그대로 등재되는 일입니다. 본문은 이제 문으로 우리를 이끄는데요. 이 재판정에 소환된 증인들 앞에서 드러난 죄목은 두 갈래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짓밟아서 얻은 부와 사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바꿔서 섬긴 예배의 왜곡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처럼 서로를 키우고 강화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짓밟아 얻은 부와 사치. 9절과 10절은 마리아 성 안에 요란함과 학대가 있다 말씀하지요. 여기 요란함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힘있고 돈 많은 자들이 악한 자들을 내쫓고 삶을 무너뜨릴 때 일어나는 아우성입니다. 수레에 진보다리를 싣고 그 위에 식구들을 앉힌 채 탄식하며 울부짖는 여인들의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빚어낸 큰 소동입니다. 이어서 사마리아가 그들의 궁궐에 포학과 겁탈을 쌓는다 하지요. 부자들의 집은 모두 대형 창고처럼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땀 흘려 정직하게 모은 수학이 아니라 폭력과 약탈로 모은 이익이 차곡차곡 들어앉아 있습니다. 포학은 사람에 대한 폭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겁탈은 재산에 대한 강취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재산 모두가 유린된 셈이죠. 그렇게 불의하게 쌓아놓은 것은 결국 스스로의 머리 위에 내려앉을 심판을 차곡차곡 저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쌓은 실상이 12절과 15절에 구체적인 단서들로 뒷받침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입니다. 오늘날이 아니라 그 시대에 침대와 소파, 비단 방석을 소유했다는 건요, 엄청난 사치와 향락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 사는 집과 겨울에 사는 집이 따로 있고 상하로 치장한 큰 안타라는 사실 자체보다 진짜 문제는 그 집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이죠. 그 토대가 압제와 강탈이었습니다. 당시에 상하는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이었습니다. 그 수입품 상하와 사치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한 집들은 바로 약자들의 피와 눈물과 한숨 위에 세워진 것들이었죠. 결국 그들의 그 요새와 같은 저택이 심판을 위한 증거물이 됩니다. 이 집들은 정의와 공의 대신에 포학과 겁탈을 쌓아 올린 것이 바른 일인 줄 율법 탐욕이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요란하고 샬롬은 자취를 감추고 권력자들의 힘 앞에 약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죠. 이것이 첫 번째 죄목의 골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자기 이익이 대신했고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도구로 만들어버린 이 죄가 성벽처럼 높이 쌓아 올려졌습니다. 두 번째 죄, 베델의 제단들이다. 못 박지요. 벳엘, 히브리어 벳엘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베이트,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고 야곱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의 출범과 함께 여로보암 1세는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대체 성소를 만들었죠. 문제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재물을 섬긴 것이죠. 겉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헌금도 드렸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배의 형식만 남고 본질은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형식은 흉내내면서도 삶으로는 주를 부인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을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던 겁니다. 세상처럼 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죄목은 사람을 짓밟아 불을 쌓은 그 사회적 불의,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추어서 바꿔 섬긴 종교적 왜곡입니다. 전자는 이웃 사랑을 깨뜨렸고 후자는 하나님 사랑을 훼손했습니다. 이 두 죄는 서로 악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깊이 뿌리 내렸고 이제 그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정 기록에 사실 그대로 등재되었으니 이제 재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무엇입니까? 형벌 선고입니다. 무엇이 선고되는지 이제 본문이 들려주는데요. 법정에서 판결문이 낭독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마리아는 사방에서 포위를 당하고 힘이 꺾이며 궁전들이 털릴 것이다. 안쪽에서 포학과 겁탈로 채운 이 도시의 바깥에, 도시의 사마리아 바깥에 있는 더 큰 포학과 겁탈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안에서 약탈해서 쌓아둔 것이 이제 바깥의 원수에게 되돌려 약탈을 당합니다. 죄의 방식으로 모은 보화가 죄의 방식으로 사라져버리는 그 죄에 꼭 맞는 판결이죠. 교회를 치시는데 세상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침공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화려함을 자랑하던 사마리아의 궁궐들과 요새들은, 그 큰 집들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죠. 그런데 이 판결이 얼마나 강도 높은 것인지가 12절에서 목자의 비유로 다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자가 있는데 자신이 주인에게 맡아서 돌보던 그 양을 사자에게 잃어버리면 양이 사자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라는 증거로 뭐 하나라도 건져와야 하겠죠. 다리라도 귀 조각이라도 무엇이든 건져와야 합니다. 목자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양의 주인들에게 내가 양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어디다 숨겨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실제로 이 관습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비유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낸 그 양의 뼈 조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완전한 죽음과 멸망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건져냄은 살려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다, 다 끝났다, 이런 공적인 확인입니다. 파괴의 잔재만, 흔적만 남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도 보면 침대의 모퉁이와 소파의 방석입니다. 여기 걸상이 소파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받고 형벌받으면 그들의 안일함과 사치의 끝을 보여주던 그 비싼 가구들의 흔적만 남는다는 말이죠. 무너져버린 폐가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경건의 기록도 아니고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그저 사치와 향락의 흔적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화살을 종교의 심장부에 겨누십니다. 내가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본래 제단의 뿔은 속죄의 피가 발라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제단으로 피해서 그 제단에 있는 뿔을 붙잡고 있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뿔이 제단에서 떨어져 꺾여버리면 그 제단은 더 이상 속죄의 기능, 도피처의 역할 할 수 없죠. 즉 제단 뿔을 꺾어버리겠다라는 선고는 여기만 붙들면 산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안전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길로 하나님을 모셔오려 한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 순간, 아니 예배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나를 섬기는 종으로 이용하려 한 순간,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순간, 그 종교는, 그 예배는 오히려 스스로 심판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의 표지가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리고 때로는 자기 욕망을 숨기는 가면처럼 사용됐을 때 하나님부터 찢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하나입니다. 딴 뿔이 다 꺾여서 땅에 떨어졌지요. 마지막으로 판결의 범위가 종교적인 부분에서 일적인 집과 재산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내가 겨울 집을 치고 여름 집을 치며 상하의 집들이 파괴되며 큰 집들이 무너지리라. 궁궐로 번역했지만 왕이 사는 그 요새처럼 구축해 놓은 그런 큰 집, 타락해서 먼저 무효가 되면 사람들의 집도 당연히 함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치의 계절을 번갈아 누리던 그 별장들, 상하로 치장된 호사스러움, 여러 채의 큰 집,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와 공의 대신에 포학과 겁탈로 쌓은 권세가 지키고 있던 성벽은 한순간에 균열이 일어서 무너져 내리고, 불의로 쌓아 모은 재물은 방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쏘시개의 역할을 할 뿐이죠. 이스라엘은 유예 기간을 받았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부유함과 사치를 상징하던 여름궁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말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일들은 품는 적대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사실이죠. 마귀는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과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거짓은 아니죠. 세상이 제기하는 고발 가운데 비록 주님과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부는 사실일 때도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죄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서는 일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세상이 교회의 추락과 교회의 수치를 즐거워하고 언론을 통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을 볼 때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단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적개심 때문만이 아니라 욕보인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시는 한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에서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 사람들, 스바의 여왕, 이 이방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다면 너희보다 더 잘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정죄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 세상을 들어서 정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고발은 세상 자체의 고발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주님의 증언입니다.
증인 중의 증인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십니다. 공예배 중에도 각자의 은밀한 자리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 동료들이 우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 다녀도 우리랑 별로 다를 거 없어. 더 의지하고 성공을 더 갈망해. 기독교인인데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편법을 서슴지 않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화도 잘 내고 욕도 더 잘해. 이렇게 증언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실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 답을 정직하게 마주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실 분 말이죠.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증언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들은 내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에는 피고도, 검사도, 증인도, 재판장도 등장하지만 하나가 빠져 있는데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변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면 비록 우리의 실상은 영원히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의로우신 예수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고발도 정죄도 유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 인간 편에서 정당한 면책 사유를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평생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분명한 죄인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구원의 길, 곧 선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에 등장한 목자는 사자의 입에서 겨우 귀 조각이나 다리뼈를 건져오는 무력한 목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보내신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영원히 구원하고 건지실 수 있는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목자 사역은 증거물 몇 조각 정도 건지는 그런 소극적인 구제가 아니라서 생명으로 되돌려 놓는 적극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베델 제단의 뿌리 꺾여서 더 이상 도피처가 될 수 없을 때 참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것만이 우리 죄인들을 붙들어 줄 수 있죠. 이 구원은 단지 과거의 사면 선언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지금도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에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예배도 바꾸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번성하는 그 모순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거룩함으로 자신의 탐욕을 가리우는 그런 잡기술은 십자가 앞에서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는 무너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배가 다시 세워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여나 성공 자체가 성도들에게 죄악이 되는 것은 아니죠. 부와 지위, 명예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그것을 죄로 바꾸어 버릴 수 있죠. 하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부를 얻었고, 어떻게 명예를 얻었고, 어떻게 사회적 지위를 얻었는가. 또 하나는 목적이지요. 나에게 주신 부, 명예, 지위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쌓아 올린 부,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이웃을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회 악적인 구조에 동참하고, 권력과 종교가 결탁해서 약자들을 짓누르는 그런 저질스러운 문화, 복음 아래에서 해체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벌고 정의롭게 쓰며 이웃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한 길이죠. 복음은 어떻게 벌었는가, 무엇을 위해 쓰는가를 동시에 신문합니다. 언약을 어겼던 옛 집이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새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람의 폭력과 압제로 세운 겨울집과 여름집, 상하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복음은 그곳에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데려갑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다시 묶어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바꾸어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그 교회를 향한 적개심에 화약을 보태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 환히 비추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들은 여러 면에서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증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증언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를 성화시키셨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나는 변화되었다. 이것이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